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최후. 바벨론의 최후. 자, 이제 우리 바벨론은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벨론은 음녀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비유하고 세상을 비유하는데 바벨론의 역사 속에서 실제 있던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죠? 사라졌는데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실제 할 때 가졌던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 오늘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의 최후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최후, 이 세상의 최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이 쓰일 때는 세상을 지배했던 바벨론의 대리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사는 시대며 모든 나라를 통칭하는 묘사로 이제 바벨론이 쓰여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목이 바벨론의 최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총체적인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은 철옹성과 같이 견고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리고 그 여호수아서를 강의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에요. 철옹성인데 구릉지대에 이제 여리고성이 있어요. 구릉지대에 성을 쌓으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죠. 그리고 고대 시대 때 그 고고학자들이 보니까는요, 이 안 성벽이 있고 바깥 성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도 성벽이 있고 바깥 성벽이 있는데 이 사이가 무려 6m, 6m의 성벽을 쌓고 바깥에 6m의 성벽을 쌓고 철옹성과 같은 성벽인데 이것은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는 성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혈 입성하게 하시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들을 여호수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 않죠. 늘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나라는 없었어요. 우리가 바벨론도 그러했고, 그다음 알렉산더가 누리던 그리스, 그 알렉산더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그렇고, 또 해지지 않는 영국도 그렇고. 그럼 이제 미국이 영원할 건가? 요즘에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조금은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은 영원한 강국은 없는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자, 그 옛날에 여러분들 그 한국의 대표로 그 여겨졌던 기업이 어디죠? 김우중 씨가 이야기했던 그 대우, 그렇죠? 대우가 굉장히 대기업이었죠. 그래서 저는요 대우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것, 않을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무너버리시면 무너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세상이 영원할 것 같죠?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사람들은 문명을 쌓고 그 다음에 과학을 쌓고 세상을 쌓아나가지만은 결국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도 언젠가는 마지막에 온다 안 온다? 마지막에 온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성실하고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들은 있지만은 우리들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10번이고 20번이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이 살 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제 그 주보에다가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아침부터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또 쓰고 이렇게 했는데 에피소드를 이제 돌아오는 주는 그 마더스데이 아니에요. 그래서 했더니 그 왜 그 사진 찍은 게 뭐 페이스북이든지 무슨 뭐 하면 이렇게 추억 영상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추억 영상 해갖고 올라오는데 제가 5월 8일 날 한국에 있었더라고요. 작년 5월 8일 날 한국에서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형님 내외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저희 어머니, 저희 형님 내외, 저희 내외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때가 저희 어머니하고 그 마지막 식사였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선물 같은 자리였던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근데 그 어머니 불과 딱 1년 전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세상에 안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할 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목사님 무슨 그런 인사를 합니까? 라고 욕해도 좋으니까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우리 다 죽어요. 시작.
그렇잖아요. 우리 다 죽어요. 그렇죠? 그 세상에 영원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는 한번 우리가 뭘 했냐면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 인생은 마치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전부 다 부둥켜 안고 살려고 하는 것은 그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서의 저자였던 솔로몬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는 떴다가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저는요 이 전도서를 읽다가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모든 시냇물은 흘러서 어디로 시냇물은 졸졸졸졸 흘러서 어디로 가요? 냇가로 가고 냇가는 흘러서 강을 만들고 강은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잖아요. 근데 수천 년을 강을 향해 바다를 향해서 모든 물이 내려가도 솔로몬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바다로 물을 흘려버렸으면 바다가 넘쳐야 되는데 그 바다를 채우지 못한대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무리 욕심껏 살아도요. 우리가 우리의 가장 넓은 바다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을 우리는 다 채우려고 해도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록펠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죽어갈 때에 마지막에 돈을 집착하다 보니까 친구가 도대체 자네는 얼마가 더 있어야 만족하겠나 그랬더니 록펠러 세계적인 거부였던 록펠러가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영원히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바벨론 성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보세요. 이제 세상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냐면 무너졌도다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완벽하게 무너진 걸 얘기해요. 그 둘은 항상 증거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무너져요. 이거는 성경이 예언하고 처음이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에 알파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처음과 끝, 처음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도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세상도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됐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 이 세상이 무엇이래요? 여기 보세요. 귀신의 처소와 그렇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그러면 처소, 곳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장소적인 의미를 얘기해요. 장소, 그렇죠? 처소도 마찬가지고 곳도 마찬가지고 곳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니까 곳이라고 하는 장소라고 처소라고 하는 곳에 풋노트가 달려 있는데 일본하고 달려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옥, 감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의 땅을 밟고 있는 세상이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디라는 거예요? 감옥. 여러분 감옥 가보신 적 있어요? 감옥? 다 가보신 적이 없겠죠? 이번에도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가서 저희가 이제 청송교도소 선교를 하잖아요. 청송교도소. 그래서 제소자들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순복음교회 아주 원로인 엄기호 목사님이라고 꽤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제 그분이 이사장으로 계신데 이번에 이제 그 목사님 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청송교도소는 이제 한국 교도소 중에서도요 가장 지독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바로 청송교도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거 감옥에다가 넣어주는 그걸 뭐라 그랬죠? 옥바라지 할 때 넣는 영치금 그랬죠. 영치금을 하는데 이제 엄경 목사님이 100만 원을 내놓고 영치금으로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영치금을 100만 원을 주겠다. 해갖고 100만 원 상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소자들이 그 영치금 100만 원을 받으려고 성경을 진짜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를 해갖고. 그래가지고 그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영치금 주겠다고 엄교 목사님이 상금을 냈는데 상금으로만 1,000만 원이 나갔대요. 10명이 필사를 해갖고 상금으로만 100만 원씩 10명씩 1,0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필사하고 그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만 있다면 뭐 1,000만 원이 아깝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역에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청송교도소 갈 때 저보고 설교를 하래요. 꼭 나가갖고 해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교도소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데 아무튼 그 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다 좋은 곳이 아닌데 지금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벨론이며 그 바벨론은 처소며 곳인데 이 세상은 뭐다? 바로 감옥이며 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의 구조는요. 세상은요. 여러분들 파라다이스가 되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애쓰지만요. 세상은 절대 파라다이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세상을 고쳐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은 안 변해요. 여러분들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변화해가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세상의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비단 예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가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멸하셨죠? 죄가 관영해서.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이 그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노아의 식구들만 남아서 구원자들이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들 모여서 세상을 다시 시작했지만 세상이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죠. 그 후속타로 또 보여주는 것이 뭐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닙니까? 그죠? 죄가 관영한 시대. 성경은 쭉 보면 그렇게 죄가 관영하고 죄가 많은 시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엑기스처럼 그 말씀 속에서 뭘 이루시냐면 구원받은 사람 구원자를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만이 영원히 변화되어진 천국의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신 분복은 뭐냐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낙원에서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누구를 사모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구원의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어디를 사모하게 하셨어요? 천국을 사모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결국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고하게 무너지고 옥은 뭐라고 그랬어요? 감옥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자, 그러면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음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17장 15절에 있는 말씀도 볼까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결국은 이 음녀는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그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바벨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음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음녀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지면 그 당시에는 노마의 영향력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한 바가 있는데 노마에 속한 모든 도시들은 그 도시의 꿈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꿈은 뭐냐면요. 노마 황제의 신전을 유치하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게 되어지면요.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재정들을 그 도시에 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도시들이 각축전을 벌려서 뭐를 유치하려고 했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 성전을 만드는 것을 그들이 유치하게 되어졌는데 그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어진 한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돈의 문제가 있어요. 돈의 문제.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돈의 문제가 있는데 큰 음녀는 무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도 운동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여러분들 어떨 때 일어납니까? 어떨 때?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어떨 때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들을 보면요, 성경상에서도 보면 전부 다 물질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황금 만능주의가 판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죠. 돈이면 뭐든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구조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대통령하고 최고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도요, 나중에 다 감옥 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요, 무슨 비리가 있어요. 무슨 비리가 있어요. 전부 다 돈 문제 있어요. 아니, 그 뭐 대통령 영부인식이나 해갖고 듀얼백이 뭐 이렇게 대단하고, 예? 샤넬백이 뭐 이렇게 대단하고, 이 대통령 그 영부인을 하고도 그런 것들이 가지고 싶을까? 그거보다 더 훨씬 더 명예로운 것들을 가졌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그 대통령을 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최고의 권력을 잡아도 그 권력의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더 소유하고 싶은 물력들이 잡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이 뭐의 구조에 쌓여 있냐면 그 황금 만능주의 물질적인 구조에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그들이 피신할 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노새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집착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는 거예요. 자꾸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 같은 것들을 보면요, 그 세들백 교회 니고레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들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왜 헌금을 하냐면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나를 해독해내는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디림으로 해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나누고 베푸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지, 놀부처럼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런 구조로 살아가면 결국은 그 사람의 끝은 패망이며 멸망이며 노새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도하는 운동은 뭘까요? 황금 만능주의로 쫓아가는 현대 세상과 과거의 역사들을 상징해주고 있는데, 노마의 역사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노마는요, 전쟁을 해갖고 그 파괴되어서 노마가 망한 것이 아니라 노마가 멸망한 것은 원인이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스스로 노마가 자멸했거든요. 전쟁에 의해서 자멸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멸을 했는데, 그 무너짐의 그 세력에 보면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사치. 그래서 여러분들 노마 사람들은요, 그 사우나를 하지 않는데죠. 그 목욕탕이 없대죠. 왜냐하면 그 노마에 가봤더니 대형 목욕탕 있잖아요. 대형 목욕탕.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저렇게 사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지 않는다 해갖고 노마에 가면 대중탕이 없어요. 대중탕이. 그리고 사치하다 보니까 부패하게 되어지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맨날 파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남의 것들을 빼앗아다가 노마의 시민들은 언제나 파티였어요. 오늘도 파티, 내일도 파티. 그래서 파티하다 보면요, 배는 요만한데 많이 먹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새 깃털을 모자에다 하나씩 끼고 다녔다고. 이렇게 모자에다가 하나씩 끼고 다니는 이 새 깃털이 무엇으로 한 건가 이렇게 봤더니요, 그 역사를 봤더니요, 이런 거예요. 너 배는 조그맣고 뭐 술도 마시고 음식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배가 찼으니까 더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슬쩍 나가갖고 새 깃털을 목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이트를 하고 또 먹고 오바이트하고 또 먹고, 그래서 새 깃털을 여기다 꽂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결국은 이런 사치주의와 잘못된 그들의 가치관이 뭐로 이어지냐면 가정의 붕괴로 이어졌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노마가 자멸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부흥도 언제 일어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헝그리 정신을 갖자. 그래서 항상 헝그리 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처음에 이민 와갖고 진짜 뭐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잡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세상은 바벨론이에요. 과학과 모든 것들이 발달하지만 얼마 전에도 한 2, 3일 됐나요? 그 초음속 여객기, 특히 초음속 여객기가 다 만들어졌는데 뉴욕서부터 한국까지요. 초음속으로 비행기가 달리면 5시간 만에 완주할 수 있는 비행기. 5시간.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나 부산 갔다 오는데 죽는 줄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래 부산 가셨다가 하루 좀 쉬고 오시면 되죠. 그랬더니 바쁜데 어떻게 쉬고 오냐는 거야.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요 부산 한번 내려가려면요 그 열차 타고 내려가 갖고 5시간 6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부산 한번 출장 가면요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KTX가 생겨갖고요 거기 가서 볼일 보고 바로 올라와야 된대. 그러니까 세상이 빨라진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 살잖아요. 이제 한국 갔다가 오늘 출장 갔다가 이틀 만에 또 와야 돼. 초음속 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발달되지만 모든 바탕에는요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기초되지 않아갔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 엄청난 재앙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거대한 감옥을 만든 꼴이죠. 그래서 세상이,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옥이다. 감옥에 살 때요, 안 살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세상에 정을 두지 않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집착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18장 3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렇죠. 하더라. 전부 다 사람들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게 뭐죠? 바로 사치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치하는 거 아닙니다. 응? 한번 따라합시다. 수수하게 살자. 할렐루야. 근데 수수하게 사는 거예요. 자, 음행한 이스라엘은 호세아서에서 고멜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고멜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웃음을 팔았던 여인이 지금 선지자의 아내가 되어졌다고요. 그런데도 지금 이제 선지자의 아내가 되어졌으면 감사하게 자기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식 낳고 도망 나가서 바람피고 또 자식 하나 낳아놓고 또 나가서 바람피고, 이게 지금 호세아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음행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겉모양은 번지르하지만은 결국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음행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이 자기가 죽어가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자각조차도 못하는 이 세상이 지금 현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음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우선적인 가치로 삼았다는 거죠. 음행은 뭐냐면 항상 우리들이, 저도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도 말씀을 듣지만은 하나님을 제일의 가치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문득문득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말씀을 들을 땐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제일 가치로 살아야지 다짐을 하지만 부딪히는 세상에는 사치와 그 다음에 권력과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머리를 흔들고 다시 우리를 깨우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대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고. 결국은 사람들은요 심는 대로 걷게 되어져 있어요. 그가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썩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사치로 죽어가는 인생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 자, 보세요. 여기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루 그냥 24시간 안에 재앙들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쌓아놓은 것들 있잖아요. 쌓아놓은 것들. 여기 보니까 저기 다음에 볼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경고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게 뭐냐? 60분 만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급속도로 다 가져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비단 예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뭡니까? 욥 아닙니까? 그죠? 욥은 시험을 받았지만 동방의 의인이며 그만큼 거부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니까 욥의 모든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향락이 있었던 그 세상적인 그 즐거움의 가치가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불을 비오듯이 내리니까 그 땅 자체가 다 멸망하는 것처럼. 그렇죠? 결국은 우리들이 이 땅에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는 이 땅을 지배하는 논리는 물질과 돈입니다. 항상 그래왔고 물질적인 문제가 항상 우리의 문제의 중심 속에 감겨져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이 물질적인 원리가 만악의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뭐 교회도 여러분들 크게 가지고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크기의 논리는요. 그 자체를 뛰어넘어서 현대인들의 구조 속에 만몬의 위력을 믿는 그런 의식이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큰 게 좋잖아요. 많은 게 좋고요. 더 있는 게 좋고요.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는 뭐냐면요. 그래서 세상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우리의 머리를 흔들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세상을 멸망받을 구조이고 세상은 아무리 싸워도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왕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음에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도다. 그러면 세상이 다 멸망하고 무너질 때에 성도들의 피와 성도들의 땀과 성도들의 희생만이 이제 맨 마지막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성도의 옳은 행실만이 마지막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밝혀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돈의 위력이지만 이 돈의 위력은 위력과 논리에 붙들려 있다가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 이 망한 터 위에 뭐만 남았어요? 처절하게 씨름하며 애쓰며 성도답게 살려고 했던 성도의 피가 발견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언제 우리 6장 할 때 봤는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성도들이 울리면서 순교에 갔던 발자취들이 언제 응답이 됩니까? 18장에 와서 응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땅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내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쓰며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순교의 발자취를 걸었던 그 피의 역사만 남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앙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세상은 멸망합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마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다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오늘도 마음 졸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